네, 그동안 우리가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참 오랜 시간을 여러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4대로 내려가는데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따라가라. 지난주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이 얼마나 더 나은 번영을 향하여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요셉만큼 성경에서 완전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특별한 죄를 범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인물들일지라도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은 더 그랬고요. 상당한 어떤 흠결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의 유일무이한 다니엘 정도, 다니엘과 또는 욥 그 정도죠. 그리고 요셉 이 세 사람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흠결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팔려가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13년을 해요.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자, 그러면 그 인생의 스토리상 불행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행한 삶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일종의 평가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래야 정상인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참 불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리예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형들에게 팔려가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혹시 억울하게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요셉은 형통했다. 오늘 이 요셉의 형통을 여러분 꼭 배우시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계열의 족보에 올라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대로 따라가서 여러분도 더 나은 번영, 천국을 향하여 요셉과 같이 나아가는 인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는데 누구에게 팔렸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왜 팔렸을까요? 뭐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서 그가 팔려간 이유가 뭐였냐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은 항상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시기 질투의 원인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고요. 아직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얘기고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서 늘 채색 옷을 입혔던 아들입니다.
게다가 꿈을 꾸면 꿈이 영몽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자, 첫 번째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창세기 37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17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미 17살이면요 그 당시로서는 성인입니다. 철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희한한 꿈입니다. 자기도 너무너무 이 꿈이 궁금했던 거. 무슨 꿈일까?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자기는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기분 나쁘죠. 형들이 너에게 내가 왜 절을 해? 기분 나쁘지만 이것은 단지 내가 이렇게 대단해 훌륭해 형들을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직접 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절하는 현실로 바뀌지요. 근데 이것을 이 시대에는 요셉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이 꿈이 너무너무 희한해서 형들한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팔려간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더 심각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한다는 의미의 꿈을 꾼 것입니다. 3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11별은 형들은 그 당시에 10명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면 11명, 자기 형제 11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형들을 열받게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자, 속으로 칼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형들이 세겜이란 먼 곳에 가서, 그 당시는 양을 칠 때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양을 먹였는데 형들이 세겜이란 먼 곳에 가 있으니 잘 지내는지 보고 오거라, 이 막내 아들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사랑받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오는 것을 10명의 형들이 보고 드디어 때가 왔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는 좋은 꿈이고 영몽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기분 나쁘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형들이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장남인 르우벤이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 비참하죠? 누구도 아닌 형들에게서 미움을 샀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팔아 넘길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가 형통했던 이유, 39장 1절, 그가 어디로 팔려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의 손에 넘겨졌고요. 미디안 상인은 또 애굽 사람 보디발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경호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고위층이죠. 이 고위층의 노예로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9장 1절을 보면 2절에 기록될 스토리는 대략 이래서 요셉은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나날이 고통을 받고 형들을 증오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했더라. 이렇게 2절 3절이 기록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요, 2절을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 형통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형통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증오심을 갖고 그는 불행했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형통했을까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고, 오늘 이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저와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비결을 꼭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가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상황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단 한 구절도 형을 원망했다, 미워했다, 증오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요셉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그는 마음에 품지 못하고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기 때문에 말했을 뿐이에요. 그 꿈을 꾸지 않았던들 그가 형들에게 미움도 안 샀을 것이고 팔려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원망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했단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그 꿈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이 꿈은 뭔가 뜻이 있다. 나에게 벌어진 이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 또는 상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언어 습관이 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언어 습관. 여러분, 뭘 해도 잘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언어 습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팔려온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뭐가 있다고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원망해버리면 끝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인생은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누구의 뜻?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그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당한 것을 모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는 고통스럽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형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3절 읽겠습니다. 그 형통함을 누가 봤냐면 그 집 주인이 본 거예요. 야, 요셉 요놈 대단하다. 자,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누가 봤어요? 집 주인이 본 거예요. 야, 얘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긍정적이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는 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냐? 희한하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면 죽고 감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길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자, 비슷한 상황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엄청 형통하게 살았던 또 다른 인물,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죠. 다니엘. 다니엘도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언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요셉도 총리가 됐죠. 너무 캐릭터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된 다니엘을 또 시기를투합니다.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30일 동안 절하면 사자굴에 빠뜨립시다. 왕이, 다리오 왕이 와이나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게 다니엘을 위한 악법이었습니다. 왕도 몰랐죠. 근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니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그들이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요셉도 반드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자,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은요, 자, 3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이 17살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의 집 여주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는 사람 없어요. 20대 청년이에요. 충분히 죄를 지을 만한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셉은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간 것도 사실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간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냐. 요셉처럼 억울한 분 정말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39장 4절 보십시오. 자, 이것이 그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인데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예가 17살짜리가 와서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총무를 다른 말로 하면 신복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왜 입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입다라는 이 말이 4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자, 39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요셉만 주인에게 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받았을까? 여러분, 이 최초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등장하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눈에 들다 또는 마음에 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데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인의 마음에. 왜 눈에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수장의 눈에 또 들은 거예요. 왜 눈에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듭니까?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 억울해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에 답이 있죠?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8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더라. 왜 눈에 들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 동행하니 하나님 눈에 들 수밖에 없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어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수많은 노예 중에, 수많은 죄수 중에 눈에 들 만큼 그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삶.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 어떤 죄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지막으로 내 삶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사는 삶이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실한 삶.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정리하면서 우리도 한평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그리고 생각보다 불행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이 누렸던 이 어마어마한 형통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통,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간절히 주님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으며 하나님,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요셉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은 요셉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